스피노자의 유명한 명언 중에 비록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종말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귀감이 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관계들을 소중히 여기고 오늘 하루를 기쁘게 즐겁게 감사함으로 살아간다면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날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과 함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고난 당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고난 당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마음의 각오를 단단히 하라 하십니다. 1절과 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보통 고난이 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 이런 고난이 오는 것인가? 내가 무엇을 잘못했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오히려 더 미궁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그 옥하는 목사님이 쓰신 책 고난에는 뜻이 있다라는 글에서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을 다듬어 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찌꺼기를 없애고 모난 것을 깎으시고 버릴 것을 버리게 하시며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의 변장된 축복이다라고 말하셨습니다. 성경에서 고난당하는 사람을 꼽으라면 두말할 것 없이 욥을 지목할 수 있습니다. 욥은
흠이 없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자녀와 재산을 한꺼번에 잃고 자신의 육체의 질병까지 가지면서 인생의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또 욥이 당한 고난을 해석하기 위하여서 며칠 밤을 새워가면서 이야기를 나누지만 그렇다고 해서 해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욥에게 더 아픔만을 가중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은 이 처절한 고난의 과정, 그 긴 과정을 통해서 드디어 하나님과 진솔한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채 하는 사람이었는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또 이렇게 나중에는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내 눈으로 직접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욥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제2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이 오기 전에는 우리 믿음의 현 주소를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꽤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고난이 오니 감당해낼 힘이 없습니다. 내실이 부족한 것이죠.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고백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자로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겠다고 결단하고 고백하는 자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이 오면 그 고난의 해답을 얻기 위해서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마음에 자학하거나 자책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눈을 들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정금같이 빚어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기를 원하십니다. 7절과 10절에서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세 가지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첫 번째는 기도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의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더욱 적 그리스도들이 일어날 것이고 사람들은 미혹당할 것이고 처처에는 전쟁과 기근이 있을 것이고 또 불법이 더욱 성행해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이단들이 성행하고 있고 또 IS와 같은 폭력단체는 사그라들 것 같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일어났던 일본과 에콰도르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합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은 오로지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기대되고 믿어지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염려하고 근심이 쌓일 뿐입니다. 마지막 시대가 가까울수록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홀로 하나님께 나아가 골방에서 기도하고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고 또 가족들이 모일 때마다 합심하여 기도하고 교회가 일어나서 부르짖으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하는 삶입니다. 그것도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미지근하게 대충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전력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전력을 다해서 사역을 하는데
전력을 다해서 사랑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사랑을 놓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다가 서로 간에 판단이 생기고 비난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고 분쟁이 일어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아름다운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특출한 예언의 은사를 가졌다 할지라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십니다.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십니다. 세 번째는 섬김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부르신 사람들에게 합당한 은사를 주시고 그 주어진 은사와 부르심대로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목사가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대로 성도들을 가르칠 때, 또 교사가 또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대로 아이들을 가르칠 때, 또 중보자는 기도로 상한 사람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 또 구제하는 자는 긍휼한 마음으로 또 가난한 사람들을 섬길 때, 또 노래하는 자는 찬양으로 예배를 섬길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더 기도에 힘쓰십시오.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도와 사랑과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 가운데 편만하게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저희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임을 믿고 섬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